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갑질, 을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질 그리고 을질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추천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장난질, 또 자랑질, 서방질, 계집질, 견눈질, 또 신경질, 또 선생질, 강도질, 도둑질, 하여간 모두 이 질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나쁜 말이 만들어집니다. 즉 명사형의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 질을 사용해 가지고 부정적인 단어를 만든 겁니다. 특별히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좋지 못한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을질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또 나쁜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임대인 아무개는 가로 열고 이를 갑이라고 칭함. 임차인 아무개에게 가로 열고 이를 을이라고 칭함.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속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갑은 어떻고 을은 어떻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갑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고용인, 인프로리어가 되고 을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피고용인, 인프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권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보통 강자를 갑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그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약자가 교묘하게 그 강자를 협박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을질입니다. 그래서 갑질, 을질 이건 모두 다 좋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볼까요? 동양의 역법에 보게 되면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십간, 십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가지고 10개고요. 또 십이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가지고 12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생일을 표시할 때 종종 개띠, 소띠, 말띠, 닭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십이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십간과 십이지를 조합해 가지고 60개를 만드는데 이를 60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갑자가 한 주기 돌아와 가지고 61년째가 되면은 회갑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조합해 가지고 연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0개 년도를 만듭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은 이 60갑자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큰 사건을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갑신정변. 그러면 이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하면은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모군란 있습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3.1절 노래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김민년 3월 1일 정오. 즉 3.1운동은 1919년 김인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동물을 비롯해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이런 그 강자와 약자 간의 끊임없는 이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즉 갑질과 을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괴롭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그 갑질과 을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낙원이 되지 못하고 점점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잘 알려진 그 갑질을 소개하면은 대한항공 086편 이륙 지연 사건입니다. 소위 그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는 항공사 그 주인이 자기 회사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승무원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1등석은 규정상 땅콩, 좀 더 자세히 하면 마카다미아를 접시에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봉지째 가져왔어요. 보통 이렇게 이코노미 이제 클래스에는 땅콩을 봉지째 갖다 주고 마카다미아는 안 갖다 주는데 1등석에는 하여간 접시에다가 잘 받들어 가지고 마카다미아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냥 봉지째 던져준 모양이에요. 그 주인이 이거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승무원을 질타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인프로리어가 인프로리 잘못했으면 질타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이 대놓고 승무원의 인격 모독까지 하고 아예 비행기를 이륙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그 강자가 힘이 없는 약자를 찍어 누르는 행동입니다. 갑질이죠. 특히 이러한 그 갑질을 부린 분이 젊은 그 부유층 재벌 여성이고 또 갑질을 당한 분은 가난한 남성 승무원이다가 보니까 이게 남성 우위의 유교 사상에 있는 한국인 그 남성들이 분노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이런 식의 그 잘못된 갑질을 마치 그 부자 계급 사람들, 이런 그 부르주아 사람들이 모두가 저지르는 그 행포라고 은근히 혹은 대놓고 막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둘로 나누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들죠. 반면에 여러분 을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을질이 뭔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녁 장사로 한창 바쁜 오후 7시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하는 A씨에게 메시지가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부터 저 일 못 나가겠어요. 3일치 알바비 96,000원을 제 XX은행 XXX-XXX 계좌로 보내주세요. 어제 제가 생수통 교체를 했는데 그것은 업무 외의 일이었으니까 좀 더 계산해서 보내주세요. 자, A씨는 한숨부터 나왔다. 아르바이트생이 빠진 자리를 메우느라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문자 메시지에 곧장 답을 하지 못했다. 다음날 그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다. 혹시 알바비 떼어먹는 건 아니죠?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A씨는 괜히 알바생하고 입씨름을 해봤자 내 속만 썩는다는 표정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송금을 했다. 다른 식당보다 아르바이트비를 조금 높게 책정해서인지 다행히 금방 일을 하겠다는 직원을 구했다. 새로 오기로 한 직원은 주말에 부모님께 다녀와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근무 첫날이니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오기로 했던 직원은 그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모두 불통, 말 그대로 연락 두절이었다. A씨는 열흘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서 주방과 홀 서빙을 도맡아야만 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을질도 좋지 못하죠. 그래도 이런 정도의 을질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고 양호한 편입니다. 이전에 그 6.25 한국 전쟁 중에 공산당이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를 분노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 그 주인 밑에서 하인을 했던 이들이 갑자기 공산당 붉은 완장을 차고 주인들을 광장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건 뭐 을지를 넘어가지고 아주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이런 갑질과 을질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갑질과 을질이 심한 교회는 굉장히 교회 다니기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그 교회에 와서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또 지위와 명예가 또 돈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보시기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도 그것을 가지고 없는 자를 섬기는 데 쓰고, 그리고 강한 자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는 데 쓰기 때문에 갑질과 을질이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갑질과 을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래 묵은 오래된 신자는 갑이고 새로 들어온 새 신자는 을이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은 갑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성도님은 을이고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 갑질, 을질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돕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성도가 또 회사에 가면은 자기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갑질, 을질 부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런 또 성도님들이 시어머니가 되거나 또 며느리가 돼도 갑질, 을질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님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되거나 혹은 학생의 입장이 돼도 갑질, 을질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영혼에 보였던 그 갑의 권세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감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일 때 잘해야 하고 을의 입장일 때 역시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는 을인데 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질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갑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거는 지가 을인데 왜 갑질을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종종 이러한 갑질들이 좀 나타납니다. 하나님 정 있다고 그러면 저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거 무서워라. 아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서워합니까? 그죠? 특별히 이민교회의 그 작은 교회일수록 그리고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일수록 이런 성향이 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개척해 본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도 안 되는 갑질, 을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해질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김주희 아빠를 위해서, 김성령 남편을 위해서 이런 갑질, 을질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정도면은 저는 갑질, 을질 이런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갑질, 을질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자,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 가족 식구들끼리 갑질, 을질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인데. 그런데 그게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피곤한 가정이 돼버리고 말죠.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갑질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을질하고 그리고 또 굳이 따지게 되면은 부모는 갑이고 자녀는 좀 힘이 약한 을이죠.
그런데 자녀가 자기가 요즘 갑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을이라고 착각하는 자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막 훈계를 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또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그죠? 그런 자녀들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갑질, 을질을 하면은 그거 그 새끼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까마귀한테 눈을 쪼이게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냥 뭐 다 좋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고 있죠. 죽지 않고. 그러나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갑질을질 해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 또 부모님에게 마음이 안 좋으면은 나 오늘 학교 안 가. 그리고 또 어린 자녀가 또 부모에게 삐치면은 나 밥 안 먹어.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갑질입니까? 을질입니까? 하여간 말세에는 이 부모님께 이런 그 갑질, 을질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긴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이렇게 갑질, 을질하게 되게 되면은 뭐 그냥 말세인 줄 알고 좀 생각하고 좀 참아 넘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좀 부모가 참 어이가 없긴 한데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 부모가 그런 자녀한테 험한 꼴을 당하면은 부모는 정신이 나가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한 성깔하는 부모님은 뭐가 어째 이놈아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냥 자식과 심하게 다투고 그래서 자녀하고 부모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가정이 파탄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자녀가 그런 그 갑질과 을질을 하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바르게 내 자녀를 키우지 못했구나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면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혹시 귀신이 순간적으로 역사해서 부모에게 갑질과 을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이 실제는 그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자녀에게 들어가서 그 역사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줘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녀에게 들어가서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에게 갑질, 을질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해가지고 그 자녀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이전에 저희 가정에 그런 갑질이 심하게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세 남매였었는데 저희 누님이 결혼하기 전에 밤중 늦게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왔어요. 입에서 뭐 술 냄새가 확 나요. 그랬더니 막 횡설수설을 하는 겁니다. 아, 택시 기사 녀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타고 왔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네 방 들어가서 자라. 그랬더니 뭐 계속 또 횡설수설하고 막 우당탕 까당땅땅땅 되더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죽인다고 덤비는 거예요. 실제 죽인다고 덤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밤중에 딸이 어머니를 죽인다고 부엌에서 식칼 갖고 와서 덤비니까 왜 그럴까 들어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 내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그것을 늦게 내줘가지고 자기가 학교 선생님한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많이 창피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걸 늦게 내줬냐고 육성회비를 원한이 맺혀가지고 칼로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요. 부모님들, 가난한 부모님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육성회비 못 내주면은 또 담임 선생님이 육성회비 안 가져왔다고 애들을 그렇게 또 닥달대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중에서. 뭐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기억이 남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칼 들고 덤벼야 될 건 아니잖아요. 죽이겠다고. 그죠? 저거 비정상이다. 저 귀신 역사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뒤에서 막 문 열어라 하고 막 칼로 문을 찌르는데 안에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딸에서 역사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문 밖에서 엄마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하네 하고 귀신이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역사했던 귀신이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녀가 귀신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갑질을 할 때 혹은 을지를 할 때 이 귀신들을 쫓아내 줘야 됩니다. 제가 또 좀 싫어하는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힘이 없는 을일 때는 비굴할 정도로 남에게 살살대고 그죠? 반면에 자기가 좀 힘 있는 좀 갑이라고 생각되면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힘없는 을인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막 갑질을 해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갑이어도 낮춤과 섬김으로 을을 돌보는 성도, 그리고 자신이 을이어도 전혀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를 가꾸며 세상에서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외국 땅에 살아도 소수민족이니까 우리가 을이 될 수가 있고 또 다수민족들 또 백인들한테 갑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마음 상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계속해서 참다운 성도의 삶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